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당신은 예수님의 영원한 양떼입니다.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유다미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많은데 우리 유다미 할머님께서 포항이시죠? 포항? 진주예요? 진주. 죄송합니다. 진주. 우리 김상문 형제 고향이 진주인데 우리 유다미 할머니, 우리 상문 형제 어머님이신 우리 강영순 권사님께서 또 오랜만에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오셨는데 오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어머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미자매 너무 아름답네요. 함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부 때 말씀 이어서 계속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1부 때 몇 번 찾아서 읽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고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또 화가 나서 예수님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모든 자리에서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간지 부인지 말해주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10장에서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쭉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뭐 어렵다고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하는 거는 이제 믿지 않는 거죠 다. 그러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연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말해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어렵게 설교를 해도 예수님께서 니네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하나 못하나 테스트 해봐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를 꼬아서 얘기를 해도 연역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 양들이면 다 알아듣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믿고 이러는데 내가 아무리 쉽게 얘기하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내 말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0장 말미에 가면 또 유대인들이 이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다라고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이런 이제 혼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런 갈등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 다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비유인데요. 요한복음의 이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는데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는데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이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살인자, 우상숭배자, 물론 우상숭배자도 악이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깔끔해도 그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처럼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최악의 악인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평생 죄만 짓고 살고 한편 강도처럼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서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빛을 비추는 거래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빛을 미워한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빛을 미워해서 그냥 어둠에 남아있는데 아니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든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말미에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 왜 빛으로 나오냐면 자신의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한 맹인이 고침을 받는데 이 맹인의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됐다 그래요. 나면서부터 맹인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아주 심각하다. 뭐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0%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살아온 죄인으로 살아온 우리의 실존을 나면서부터 맹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맹인은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우리의 실존의 문제로 가져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기본값이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영광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가 뭐냐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죄가 뭔지를 정의를 내리는데 그래서 1장, 2장으로 진행하면서 이 죄의 정의가 점점점 이제 핀포인트로 더 그러니까 좁아져요. 그런데 처음에 이 죄의 넓은 의미에서 정의가 뭐냐 그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사람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도 그 죄가 있던 흔적들, 어떤 죄로 살던 관성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우리도 내 어둠의 바닥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말과 이유로 나오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실물 같은 예로 말씀하신 것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다 이거예요. 나면서부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은 성경에 이제 영광을 가리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데 그걸 누가 방해하고 그걸 누가 막아버리면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정죄받고 속상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머리는 계속 세상에 살던 방식이에요. 내가 옳고 나만 옳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지 속 시원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하는 게 좌절되면 정죄도 받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뭐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결인데 내 뜻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1부 때 우리가
그 구약시대 사람들 예를 들면서 이제 욥 이야기 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킨 끝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거였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건데 왜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는 율법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욥인데 이 욥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욥기 1장에 이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가 정죄를 하잖아요. 욥에게 그 재산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욥이 그 몸에 질병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뭐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욥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 잘 지켰는데 그 끝이 뭐겠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내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회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열심히 지키고 묵상을 안 해. 그러면 욥처럼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참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게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는 현장인데 그 말씀이 영광의 광채라. 그래서 나를 이제 비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통증으로 온다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역설을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잃을 것이요. 이런 거예요. 내 아이를 정말 내 힘으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키우려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돼서 여긴 애들이 이제 뭐 20살, 30살 되잖아요. 물론 부모 자식 지간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정도 들었고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증도 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키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 몸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나와 다른 인격체요. 독립적인 사람인데 내 뜻대로 안 살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틀렸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부모도 그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고 틀렸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는 아이도 응어리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가 내 피부에 와닿으면 마치 아주 뜨거운 날 피부가 뜨거워서 약간 화상을 입듯이 우리가 그런 흑암에 사는 통증을 느끼게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1부 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그 맹인,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요일에도 예수님은 일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일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지금은 이제 토요일만 안식일 혹은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을 해야 주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한다고 막 핍박하고 흠집 잡을 때 예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일을 못하게 만들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 가만히 좀 앉아있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을 해야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죠? 나는 낮잠 자고 나는 휴가 가고 예수님께서 에이전트 AI처럼 내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더라. 이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자,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으니까 9절을 마지막 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 앞에 39절 보면은 본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역설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아까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는 우리한테 참 너무 복된 이름이지만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그러니까 힘든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설교나 행하는 걸 보면 정말 훌륭한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메시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걸리냐면 나사렛이 걸리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나사렛 하나만 걸리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걸리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내용이 나사렛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일을 안 하시고 그것도 그냥 내 예상을 빗나가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반대로 내가 기대하는 걸 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틀리게 일하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사렛이란 이름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주저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또 퇴보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와 똑같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여러분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걸 증언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44장을 보면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가 다신론을 믿는 분 없잖아요. 범신론을 믿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신도 신이고 오늘 여기 봉원사 뭐 주일인데 내일이 석탄일 아닌가요? 오늘이 석탄일인가? 하여튼간에 막 경찰도 와 있고 막 차가 줄지어 가더라고요. 부처도 신이고 뭐 무슨 보살도 신이고 원래 불교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신이다.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안부라잔 멀핀의 고향이 인도잖아요. 거기는 대단한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성경하고 유사한 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 그거를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다 신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이단화처럼 나온 사상이 불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득도를 하면 열반에 들어가서 내가 부처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우리는 그거 다 같이 믿는 거 아니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아니죠?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입술로 그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언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많은데 그 중에 참 그 빛나는 신앙 고백 오늘과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하시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게 결과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쉘이라는 조동사를 써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하튼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편 23편 1절 마지막 절인 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데 왜냐하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정령이 되게 중요해요. 옛날 성경엔 정령, 지금 아마 반드시로 번역이 됐을 텐데 내가 기준으로 보면,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쩔 때는 선하신데 이럴 때는 선하지 않으시고 어쩔 때는 인자하신데 이럴 때는 인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중간 생략하고 우리 교회가 지난 새벽에 누가복음 6장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 이 누가복음 6장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 강용순 권사님 예배하러 오셨는데 강용순 권사님의 아들이 김상문 형제예요. 김상문 형제 사는 이유는 뭐예요? 강용순 권사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은혜의 강물이 아들인 김상문 형제에게도 흐르겠죠. 흘러서 김상문 형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했습니다라는 걸 증언을 해야 돼. 그것이 어머니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고 상문 형제가 어머님 나이쯤 됐을 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어머님은 하늘나라에 계셔도 하나님께는 모두가 산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김상문 형제를 통해서. 우리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임지양 집사님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엄마랑 데이트를 했대요. 이세미도 맨날 엄마 나랑 데이트해줘. 가빈이도 엄마 나랑 데이트해줘. 했더니 딸들의 영향을 받았는가 지양 집사님이 엄마 나랑 데이트해줘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최경영 어머니 바쁘시거든요. 배드민턴도 쳐야 돼. 일도 하셔야 돼. 막 도장 깨기 하고 다니시거든요. 우리 요즘엔 잘 모르겠고 옛날에 막 용산구에서도 1등 하시고 막 도장 깨기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바쁜데 엄마 나랑 데이트해줘. 그래서 어머니가 어제 이제 지양 집사님이랑 데이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정령, 풀, 100%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지양 집사님이나 혹은 강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맹인된 사람 봅시다. 이 맹인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거 기억하시겠지만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의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성경은요 죄로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주잖아요. 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로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의 죄, 대부분 다 남의 죄 생각하겠죠. 그런데 조금 이제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입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이 사람 불러서 일종의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해주신 은인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계속 나에게 질문하는 거는 혹시 나를 고쳐준 그분에 대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더 화가 나가지고 나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누구의 제자냐? 그러면서 막 쫓아내잖아요, 이 맹인을. 자, 이분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 역설적입니다. 나를 맹인 되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왜? 나사렛 예수를 만났으니까. 나를 나면서부터 맹인 되게 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고백이 되지. 자, 어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제 앞에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당신을 맹인되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입니다. 왜냐? 우리로 말하면 당신이 맹인되었으니까 이렇게 신촌연합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날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냐? 내가 이 맹인으로 살아서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얼마나 나를 저주하고 살았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 고통을 네가 아냐? 너 맹인 돼 본 적이 있냐? 어디 남의 인생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느냐? 막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티 글로리아 오브 갓,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만났을 때 빛을 미워하며 악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어둠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보거나 만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신촌연합교회일 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 안에 계신 분들한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됨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일까 하고 많은 교회들, 건물이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교회들도 많은데 왜 나는 신촌연합교회일까? 주님께서 그 조건값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교회됨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보니 이 맹인된 사람이 나를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구나, 레버리지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 다른 교회는 해당 안 돼요. 우리 신촌연합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진리가 되셔서 나사렛 예수를 2000년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니고데모 같이 지위가 높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자였든 삭개오 같이 평생 죄인으로 살았든 이름 없는 나병 환자, 갈릴리 어부들, 다양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라는 구체적인 조건값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진리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똑같은 내용이 우리에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 해당 안 돼요. 다른 교회는 그분들의 교회가 진리예요. 우리 교회 분들에게는 신촌연합교회라는 구체적 조건값. 그러니까 일단은 125, 27번지에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모여있는 여러 구성원들의 성격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게 구체적인 조건값이 돼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실패도 있고 또 이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행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삼아, 교회를 레버리지로 삼아 보니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정말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왜? 그 길을 지나서 내가 신촌연합교회 왔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셔서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뭐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죠. 다 여생이 있으시잖아요, 여생.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그리고 앞으로 여생을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과정을 가져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실 때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틀, 안정적으로 정리했던 모든 인생의 해석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죽음과 같이 느껴진다. 죽음과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설악산 가는 거 아시죠? 설악산 왜 가죠? 정은정 집사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은정 집사님 때문에. 근데 물론 뭐 정은정 집사님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분이 우리 교회 11년 넘게 다녔는데, 아니 기적이에요. 산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한번 우리가 워밍업 하려고 인왕산을 갔는데, 오니야 어제 인왕산 갔는데 힘들었니? 이젠 별로 안 힘들지? 인왕산 정도. 얘는 뭐 이제 소천까지 갔다 가지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훌륭해 우리 온유. 근데 은정 집사님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물르고 싶다 이거죠 이제. 근데 어떡해요? 낙장 뭐지? 여하튼 간에 가야 돼요. 근데 아마 죽음을 느낄 거예요. 이제 내가 괜히 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견고하게 지켜오던 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안정적인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게 흔들리고 무너지냐면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예수님 주인 되는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일찍이 온유는 작년부터 경험했잖아. 그치. 끄덕끄덕. 온유 얼마나 복돼. 자, 그러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여러분 12절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걸 좀 이제 여호수아서 식으로 바꾸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전쟁을 많이 치러야 돼요. 그 전쟁의 승리는 무슨 족속 나오잖아요. 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뭐 여러 가지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는데 걔네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여호수아서에서 뭐라 그러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직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뭐 빚도 갚기도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현실의 문제를 잘 풀려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호수아서의 말씀대로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뭐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비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외워서 싸우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11절 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이제 성령 충만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에 거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를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간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자세히 있는 말씀을 다음 기회에 더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마귀들이 여기 이제 예수님께 막 저항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무적행에 넣지 말아주세요. 막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계시록에서 와서 보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고 다만 뭐만 갖고 우리를 공격하냐면 속임수, 간계. 자, 그런데 그러면 원수마귀가 뭐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건덕지가 있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상문 형제가 우리 수지한테 수지야 너 필요한 거 사라 하고 5만 원을 줬어요. 그럼 수지가 이 5만 원을 갖고 뭐 할까 할 때 나쁜 친구가 수지가 5만 원 있는 걸 보면은 야 우리 이거 갖고 이런 거 사자 저런 거 쓰자 하면서 그 돈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수지를 속여서 그거 잠깐 나한테 맡겨봐 해가지고 그것을 뺏어가거나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나는 양의 문이고 나로 말미암아 오고 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서 그들의 목적은 너희를 죽이고 너희들의 것을 강탈하려고 오는 거니까 절대로 나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양의 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추시면 내 마음에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당혹스럽고 슬프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장밋빛 미래를 그린단 말이에요. 성공하겠지, 잘 되겠지, 멋지게 승리하겠지. 그런데 한동안은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자, 그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이 땅에서 모종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중심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더 나의 자아가 강해져서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진정한 비극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조은영 집사님이 우리 사랑이 하늘이 하온이를 잘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갸륵하다 해가지고 우리 은영 집사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 그래서 하랑이가 잘 성장하고 하온이가 멋지게 성장하고 하늘이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성장해. 그런데 은영 집사님 마음에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 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참 이것도 안타까운 역설이에요. 예수님 믿고 잘 살았는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랑이가 좋은 학교 가고 하온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하늘이가 뭐 또 이제 뭐가 있을까? 좋은 회사 가서 돈도 잘 벌고 그래.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잘 나가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산본에서 신촌까지 와가지고 예배하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냥 부활절날 한번 가면 되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효도하는 차원에서 교회 가드릴게. 엄마 나 바빠요. 회사에서 많은 일 해야 돼. 엄마 오늘 우리 남편이랑 나 캠핑 가야 돼.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영 집사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냥 이 아이들이 못생긴 나무가 돼가지고 산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복됐는데 얘네들이 세상에서 날개를 달고 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참 후회가 되지만 시간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죠? 조은영 집사님이 하나님 저는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뭐 엄마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작업이 뭐냐? 먼저 끓는 점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과 은을 연단하시듯이 끓는 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 하랑이는 내 딸이 아니구나. 하온이도 내 딸이 아니구나. 아 하늘이까지도 내 딸이 아니구나. 더 높이시면 아 김명준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끓는 점이 높아가면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은영자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끓는 점을 높이면요. 누가 힘들겠어요? 조은영 집사님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마침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마귀가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저갱에 가뒀다고 해서 뭐
어디 뭐 우리처럼 무슨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자유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뭐라 그럴까 일종의 이렇게 딱 막아 놓으신 거예요. 이건 설명하려면 좀 긴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원수마귀가 고작 하는 것은 내 귀에다 대고 내가 들으면 혹할 만한 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했는데 힘들어져요. 그러면 슬프죠. 두렵죠. 사업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럼 원수마귀가 와서 슬프지. 네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니? 이렇게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그런가 해버리면서 내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고 나의 자아가 강해지고, 그래서 대문을 이제 이 마귀에게 활짝 열어주니까 동의했음. 딱 그래가지고 마치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막 이렇게 휘젓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것도 내 거 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기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는 양의 문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26절 27절 같이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가 양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그 히브리 대학에 다니시는 박사님한테 들었는데, 베두인들이 양을 키울 때 섞어서 키운대요. 초장이 막 여러 군데 있지는 않으니까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베두인들 몇 명이 모이면 거기서 이제 여러 소속의 양들이 섞여서 물도 마시고 풀도 뜯어 먹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 한 명이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 희한하게 한 마리도 틀림없이 그 목자의 양들만 딱 일어서 움직인대요. 어리버리한 놈들이 한두 마리 있겠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연의 섭리상 틀림이 없대고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이제 그 성지순례 같이 갔을 때 그 유대 광야에 아직도 그 베두인들이 양을 쭉 몰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양들이 우리 목자가 우리를 부르는구나 해가지고 일어나서 따라가더라. 그걸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뭐 거기다 라벨을 붙이고 뭐 양들이 내 양인가 아닌가 골라낼 필요 없이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양들이 따라온다. 그런데 니들이 지금 내 말을 믿지 않는 건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갑자기 당혹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정체도 생기고 마귀에게 좀 크고 작게 속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까 그 읽은 데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은 내가 조건적으로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나의 공로로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찾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양의 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속을 일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듣는 방법은 뭐죠?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열등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그러면 우리 노지 어머니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커비타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형석 형제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형석 형제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요, 형석 형제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도 없어진다. 우리는 서로 평행 우주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행 우주론이 뭐예요? 여기에도 있으면 저 어느 우주 공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형석 형제 안에도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왜? 우리는 신천연합교회니까.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집사님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혹시라도 홍성은 자매가 기도를 안 해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집사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집사님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 약해져서 흐려지면 홍성은 자매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언니 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깨어있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사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비슷한 말씀이 뭐예요? 너가 남을 헤아리는 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잘생겨서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부모님들 자녀들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때로는 무시하죠.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연의 1번지는 교회예요. 교우라고, 교우. 우리 김상문 형제랑 우리 서유미 집사님이랑 부부란 인연 이전에 영원한 인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교우라는 거예요. 교우. 그래서 우리 상문 형제도 서유미 집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대해야 되고, 유미 집사님도 남편 이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믿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서로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래서 복된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죠?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것을 끌어오면 내가 교회가 되어서 청지기, 잘 듣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듣는 청지기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 원수마귀가 타이밍을 봐가지고 야, 너 슬프지, 너 화나지, 너 속상하지, 너 두렵지, 온갖 정죄를 해도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자의 음성이 아닌데? 목자의 음성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주시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는 주님께서 설명도 안 해요. 이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됨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저는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제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확신이 안 세워져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믿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서유랑 공동체가 오늘 MT 하잖아요. 그러면 서유란 집사님 공동체에 신주희 집사님이 있는데 신주희 집사님이 계속 불안해. 나는 이 목자의 음성을 정말 잘 듣는지가 불안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주희 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 현빈이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승민이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양이니까 이 커비타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현지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이것이 세 겹줄 네 겹줄이 돼가지고 신주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연역적으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 안에 엄청난 자유의지가 생겨요. 이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목자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온유야, 수지야, 커비타야, 미아나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신앙 고백을 넣었잖아요.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도 이름을 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안 쓰고 좀 의미를 담아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의미와 가치와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영광이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야 너 이렇게 안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신다고. 이름을. 왜? 그 이름은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소명을 얻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셔서 내가 왜 사는지, 그러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답과 길과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 보면은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목자라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예배 나왔잖아요. 우리 상진 형제도 예배 나왔는데 주님께서 상진아라고 이름으로 부르셨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일로 와 그런다고 상진 형제 안 온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충만하게 상진아 내 아들아 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진 형제가 그냥 혼자서 아무렇게나 온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두신 목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를 이름을 불러 이 자리에 앉히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관계에 속으면 도둑질 당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무슨 그 믿음 가운데 거야 됩니까? 나는 신촌영학교회다. 신촌영학교회다라는 건 뭐예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머리이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소속이 흔들려버리고 소속이 불명해져 버리면 옆집 사람 소리가 들리고 소음이 들리고 원수마귀의 관계가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자요 양의 문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거룩의 초격차로 민감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는 여러분 우린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